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생명이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주시고 특별히 이름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푸는 해답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푼 해답을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공짜라고 하지만은 내가 혜택을 보는 그 공짜 뒤에는 누군가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오직 믿을 분은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쟁 소식에 막 금리 폭등 소식에 물가 폭등 소식에 참 정신없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밖에 들리는 게 없어요. 어디 좋은 기쁜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울부짖음이 가득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열정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타오르고 여러분 내 인생에 거룩한 열정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삶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십자가에 맞춰지고 초점이 사명에 맞춰지고 거기에 집중을 할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들어 쓰시는 기적들로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광경이고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가 430년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고통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할 그 누군가를 선택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을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일을 하지만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8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는 40년 전에 이집트의 일들이 가물가물하게 잊혀지고 또 자기 동족들도 모세를 잊혀져갈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지금 모세를 들어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양을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 비슷한 종류의 나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막에는 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서로 의견 맞대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씻기게 되게 되면은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이상한 불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한 대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불러주십니다. 황급히 자기를 부르는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을 벗어라. 맨발이 되어라. 나 여호와를 믿고 너는 맨발로 뛰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맨발이 되라, 신을 벗으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엄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기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만나서 실험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르고 길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사람의 소리에 헷갈리고, 사람의 어떠한 말에 상처를 받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까 지금 가는 이 길도 계속 다녔던 평범한 길이에요. 익숙한 길이에요. 어제도 이 길을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기가 양몰이를 할 때에 잘 아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길을 지금 어제도 지나갔고 그저께도 지나가고 1년 전, 10년 전, 심지어 40년 전에도 지나가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여러분, 익숙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익숙한 길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한 장소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좋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장비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하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은 지금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광경을 보고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거룩한 곳, 학교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익숙하던 골목길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체험을 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맨발이 된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권리 포기. 그래서 룻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보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보아스는 예를 들어서 오촌이에요. 오촌. 그런데 사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사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촌에게 네가 나오미 집을 물을래? 이랬더니 재판장 앞에서 신을 벗어서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나 권리 포기할게요. 나 안 해요. 권리 포기입니다. 이런 제스처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뭡니까? 네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옛날 시대 때는 사실은 종에게는 신발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에게는 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40년 전에 막 동포를 구한다고 난리를 지기다가 어때요?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뭘요? 내 주장을요, 내 교만을요, 내 고집을요, 내 방법을요.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지 나름대로는 애쓰고 땀 흘리고 별별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저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방법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안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은 모세에게 적용시키면은 신을 벗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낮아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많이 배워서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게 오셔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방법대로 되더냐? 안 된다는 거지요. 너는 아직도 신을 신고 있구나. 너 그 신고 잘 뛰어봐라. 되더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너는 지금 재물 잡기 위해서 칼만 잘 다듬고 갈아놨다. 그 칼로 재물만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나는 너를 백정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면요, 네 자신이 네 칼에 죽어라. 너 자신을 찔러서 네 자신이 제물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부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물이 되지 않고
자꾸 성도 재물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뭐라고 설교하냐? 영혼 구원하는 거 제일 기뻐한다고 너 안 그랬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영혼 구원의 재물이 되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때 제게 감동 주시는 것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30명씩 전도해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신 벗읍시다. 내 방법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옛 습관, 옛 사람, 옛 신발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는 뭡니까?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에 나침파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파인애플 스토리, 이런 책인데, 이 책이 54페이지밖에 안 돼. 아주 읽기 너무 간편하고 얇아서 좋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화.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7년 동안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갔어요.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파인애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파인애플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파인애플 묘종을 100그루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돈 주고 다 사서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수확을 할 때가 됐어요. 그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나가 보니까 하나도 없이 누가 다 따갔어요. 누가 따가느냐? 원주민들이 따간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 거래요. 그래서 이 따끔하게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자기가 병원을 경영하는데 병원 문도 닫고, 아내가 상점을 경영하는데 상점 문도 닫아버리고, 세포트도 큰 걸 사다가 기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멋진 칼도 선물로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밭은 당신네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시 파인애플 묘목을 사다가 다시 또 사람들을 데려서 돈을 주고 묘목을 심었는데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심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의약품도 다 끊어버리고 식료품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하나둘 다 숲으로 들어가고 어디 있는지 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선교사가 사람을 만나야 선교를 하지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파인애플 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라.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 파인애플 밭 내 밭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선교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훔쳐갔다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파인애플에 매달려 있던 선교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보여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목사로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소유권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건강도, 계획도, 의지도, 돈도, 재산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명성도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 해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는 내 것이라고 또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지갑에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를 포기해라, 네 자아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신발 벗으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신발 떨어진 거 신고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이것은 뭡니까? 더 큰 미션을 너에게 주겠다, 더 큰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더 크게 내가 들었을 것이다, 너 일생을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맨발이 되어라. 이 말씀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포기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신발이 있었습니까? 신발 없었어요. 엄마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신발을 사주고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야,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어,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 애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방 애굽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의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자기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모세 신발 없었어요. 광주리에 떠내려 보낼 때 신발 없었어요. 다시 자기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기를 때 신발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자식으로, 아들로 들어가면서부터 애굽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인생의 행로를 이제 바꾸라, 이런 말씀이지요. 내 출입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네 발로 걷지 마. 신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갈게,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보듬고 갈게, 이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무덤 태우고 갈게, 이런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신을 벗은 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주님 등에 업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쓰지요. 이력이라고 하는 이 이력의 한자는 발벌리를 씁니다. 발벌리. 그 다음에 력은 지날 력이지요. 지난 밟은 것들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이력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이력서를 다시 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발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가라. 내 생애의 이력을 바꾸라.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신, 위선의 신, 교만의 신 다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세가 자기를 살폈듯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세 종류의 성도가 있대요. 예수를 믿던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 신자가 있답니다. 애굽 신자는 믿기는 믿어도 아직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 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신자는 교회 나오고 뭐 은혜도 받는데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요 세상 편에 섰다가 교회 오면 주여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나안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사명, 그렇게 믿음줄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신발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신을 벗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 쓰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